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싸움터에서 강한 군사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목적은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초점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나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내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리고 알고 나서 집에 가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라는 걸 비유로 든 거거든요. 근데 실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론적인, 지식적인 어떤 이론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싸움터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제목을 현장 싸움터에서 강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싸움터에서 강한 군사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군사는 죽고 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면은 죽는 거고 이기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따라서 오는 축복이 전리품. 성도의 응답은 전리품으로 오는 거예요. 이기면은 탈취하는 거거든요. 경제와 모든 삶에 있어서 지위와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전리품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부터 이론적이 되지 말고 이게 현장적으로 싸움에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종교개혁 속에서, 저희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거든요. 그 당시 그 분위기는 카톨릭이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권이 커져 가지고 권력을 잡고, 권력과 국가와 종교가 결탁을 해 가지고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종교에서 세울 정도까지 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 많은 그 교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편법적인 글이 많이 나가지고 교리를 변형시키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어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려면은 편법을 써가지고 함으로써 성공하는 거, 그것이 그래서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유럽 사이에 스위스와 여러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천에 옮긴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천에 옮긴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루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발동을 걸었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깔렸던 의식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난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일으켜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서 그 종교의 흐름을 바꿨던 실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실천력이 한국 세계교회를 바꾸고 오늘날의 개신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우리도 이제 실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큰나무 교회는 이론적이지 않고 경험적이고 현장적인 이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고,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이론에 묶여서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주지주의, 주로 지식주의라는 거죠. 주지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6.25 일제시대를 거쳐 6.25를 거치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고 학교를 세워서 많이 됐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주로 일어났던 종교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 운동이 그 부흥운동. 근데 그 부흥운동이 기복신앙 운동이 많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그거를 니드를 채워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항상 필요성을 채워주면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거든요. 수요가
있으면요 공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 쪽으로 감으로써 교회마다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무당적인 게 있어요.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형태는 예수 믿으면 뭐 믿으면 복 받는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서 부흥되는 역할을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 성도들의 수준이 약간 광적이고 미신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점들이. 그리고 권위적인 게 있었고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그 일방적으로 뭐 권위를 나타내 가지고 뭐 믿어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포만 해버리면서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면서 명령주의로 가면서 뭔가 신비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생겨났죠. 모든 시대가 그래요.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반발되는 조류가 사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 1960년, 70년대 제자운동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가자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한참 한국교회에 제자운동이 시작됐죠. 그 제자운동이 이제 사랑의 교회라든가 그 온누리 교회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자훈련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구름을 타고 한국교회 제자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고 나도 제자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제자운동에서 또 맹점이 생겼습니다. 항상 뭐든지 뭘 하다 보면 그 강조점이 생길 때 거기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자운동이 나쁜 거다고 편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의 그 신비운동과 성령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따르는 과했을 때 오는 맹점이 있다는 거죠. 반말씀으로 뭔가 사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신비와 맹신에서 제자가 일어났고 제자에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지식적이라는 거죠. 그 지식적이기 때문에 이론이 많고 지식이 많아짐으로 성도들의 머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삶이 없는 현장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비와 말씀과 현장이 결합이 돼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패단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나타난 거죠. 말씀도 많고 공부도 잘 가르쳐 설교도 잘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삶의 모습들이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커졌는데 아는 건 많은데 또 훌륭한 설교와 훌륭한 유튜브 방송과 수많은 것이 있는데 팔다리는 없는 뭔가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인 거죠. 그리고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좀 넘었는데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미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으면서 인지도가 불교 천주교회 밑에 떨어지는 쪽으로 개신교가 취급되어지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제자와 말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그 말씀의 실천적인 바로 현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가요?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은 목사님 뭔 얘기하면 좋은 얘기만 하시지.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 목회자로서 통찰하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왔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너무 지식적인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신학교를 가면은 정말 따분하고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교수들의 그 이야기는 사변적이라는 거죠. 지식을 쪼개가지고 헬라어 언어 붙여가지고 단어에 연결해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학점을 못 따면은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못 따면은 학점이 안 나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보다는 그 공부에 치여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학과 하나를 좀 따려고 나이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그 교수 그걸 보고 이야,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나도 논문 써야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디 영국이나 독일에서 와가지고 뭐 이상한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 그걸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그 교단은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학 교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나오는 삶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고 어디 연구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변적인 어떤 말의 장난에서 빠져있는 논리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도 마찬가지고 큰나무교회도 여러분이 말씀이 좋다, 뭐 성경을 쪼갠다라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받는 그 매뉴얼들이 저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치유, 가정의 회복, 경제 회복, 내 인격의 회복 그리고 삶의 증거, 목회 증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장적으로 전달하면서 사실적으로 내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현장 메시지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실제로 알고 경험시킬 때에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도 삶 속에 닥치는 다양한 문제 속에 저와 똑같지 않지만은 그 문제들을 능히 맞닥뜨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배우시는 그 현장 중심의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러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래는 모래를 쌓은 거죠. 수많은 지식의 단어의 명사 문장들을 갖다가 모래주머니에 쌓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역할이 안 되고 세멘트가 돼가지고 찰떡같이 뭔가 녹여가지고 거기에 악교를 넣어서 세멘을 넣어가지고 궁합시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돌덩어리가 되게 만들지 않는 조합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 이 연결성이 없는 논리적이 않은 지식의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종교성들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역량이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경험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여러분이 치우쳐서 많이 배워놓으면은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그 여러분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닥칠 수많은 다양적인 문제들이 저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이길 수 있는 현장의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현장의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메시지를 말을 써요. 소책자 보십시오. 전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복잡하고 지식은 굉장히 무슨 많은 명사와 정보를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메시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단순함이 실제적으로는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식은 쉽게 들으시지만은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은 그것이 내 안에 내게 내면을 적응하고 내가 해결되고 체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예요. 말씀이 단순해 보이잖아.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잡해가지고 그 지식에 꼬여지면 그 차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깨닫고 빨리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현장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이건 책을 보고 많은 걸 설교하시지만은 이거는 삶에서 저도 경험이 없다면은 저는 여기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론쟁이가 되지 말고 책 읽고 설교하지 말고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내가 목회자로 자녀를 회복시키고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에서 해결하고 응답받은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 응답받는 것처럼 성도들 동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이것이 살아있는 삶으로 또 내가 실질적으로 고아를 돌보고 입양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된 말씀을 할 때 이것이 동일하게 전수될 때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삶의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제자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론쟁이에서 벗어나서 현장에 강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실천일 수 있고 또 교회적인 면에는 교회만 여기만 있지 말고 빨리 진행이 빨라가야 돼요. 교회의 흐름이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현장이 없어요.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속도를 빨리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현장이 그러니까. 근데 한국교회 정치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5가지 교회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건 딱 단순합니다. 회복입니다. 복음과 기도를 해서 성령 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부흥되거든요. 두 번째로 좀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인데 평신도들을 키워서 셀그룹으로 만들어서, 셀은 세포란 뜻입니다. 소그룹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목장을 만들어서 남성이든 여성 만들어가서 빨리 많은 소그룹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제2단계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 리더들을 묶어서 소위 말하면 중간 지도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급들을 묶는 상위 클래스 그룹들에 대한 모임들을 많이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지도자 그룹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 모임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다스려지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레벨입니다. 네 번째는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지교회는 교회라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로컬 지역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교회고, 그리고 아까 그 목장이 교회고, 그리고 산업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산업 현장마다 신우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산업과 문화라는 현장에서 누가 가서 목사 일을 하냐 이거지. 그것은 바로 제가 아니라 저는 로컬 처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기 싫었더니 큰 나무교회 왔더니 이게 도전을 받는 거야. 이들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부담이죠. 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저한테 잘 걸린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냥 가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여러분을 단계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코스웍을 만들어서 훈련을 코스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큰나무 교시면은 그 코스웍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각 단계에 따라 제자로서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훈련은 예비 목자 학교예요. 목자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2년 동안에 제자를 하는 실제적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평신도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는 전도자가 되지 말고 전도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전도와 제자의 개념이 달라요. 전도는 여러분도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될 수 있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훌륭한 거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전도된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분에게 만나서 영접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갖고 들어가서 양육을 해서 직접 내가 키울 수 있는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멘토링이라 그래요. 멘토링. 그들의 삶과 모든 거를 다 하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육하고 다시 그 사람을 번식할 수 있는, 재생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마인드 큰 틀에서 이걸 가르치면서 다시 나처럼 똑같이 제자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워주고 현장에서 훈련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번식과 분가가 이루어지는 그룹이 되어야 돼. 거기까지가 목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12제자가 나오게 되고 제자 그룹이 나오면서 또 자연히 그 사람이 12명들 제자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로 당연하게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목사님이 낙하산처럼 해가 누구 해라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결과가 나온 사람들을 통한 리더십을 만들어서 할 때 이건 생산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산성 있는 사람을 지도 세우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열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리더를 세워서 그래야만이 열매적인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 생산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안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철밥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태워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적인 거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그거 못하는 데도 엄청 많아요. 제자 속으로 또 못하는 교회도 많고, 중간 그룹, 지도자 그룹이 없어서 교회들마다 아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해요. 교회라는 개념이 아직도 안 열렸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아직도 안 열려가지고 여기만 로컬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은 거 아는데 현장이 죽어 있어요. 공단, 사업장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회가 만들어지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평신도, 강한 평신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목사가 안 가더라도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양육을 하고 영접을 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업이 돼야 해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빨리 다섯 번째로 가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로마인데, 로마에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세계가 바뀐 거거든요.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유럽과 영향을 입힌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학교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꾸는 건 인재거든요.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그 후대들을 양성해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멈추지 말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그냥 많이 듣기만 했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응답이라는 부분 잘 안 돼 있고, 왜냐면 응답받는 말씀 못 들었고 지식만 들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기도응답 끝내고 가정회복 끝내고 빨리 제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거지.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 능한 성도들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지 말고 군사가 되셔야 돼. 따라서 나는 주의 군사다. 그래서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에게 수많은 훌륭한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사를 주지 말고 동사를 주라고. 액티브한 걸 주자는 거지. 이론쟁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설교를 듣고 설교가 뭐 신학적으로 좋은 설교를 그거 듣지 말고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제 자식이 하나도 안 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안 되면서, 기도응답도 없고 맨날 혈기 부리면서 뭐가 지식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셔야 한다는 거지. 좀 야단치는 쪽으로 갔는데 죄송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보다도 내가 먼저 응답받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전부 주주주의야, 지식주의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은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이거 뭐 판단하고 있는데요, 삶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제자가 안 돼 있어. 수십 년 들어도 말씀도 못 전해. 이게 문제잖아. 내가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은 있어. 한국교회에서 막 어정이떠정이, 죄송해요, 이상하게 했는데 거기 갔다 면 전사로 바뀌어가지고, 아니 말씀도 거기도 못 들은 사람이 거기가 훈련받아가지고 교회 남아라, 목사 남아라, 나랑 설교와 대화하자. 이게 뭐야?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현장이 강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강한 군사가 됩시다. 1대1로 만나면 맞짱 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가지고 엎어쳐가지고 붙들고 목을 메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훈련. 불신자를 만났어. 말도 못해.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안녕. 그게 아니잖아. 왜 예수 믿는지, 예수가 왜 그리 되는지, 어떻게 믿는지 따라해, 영접해 해가지고 따라오고, 나는 공부해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끌고 나와서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야단치는 것 같은데 오늘 야단 맞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좀 야단 쳐야지. 근데 요즘은 야단 맞을 일이 없어. 왜냐면 지난번에 목자가 돼가지고 내가 감사했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지식만 듣지 마세요.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야. 민수기를 보면 그래요. 민수기는요 200만 명이 탈출했는데 주님이 숫자를 셌는데요, 솔직히 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세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만 명이 모여서 빵 먹고, 그런 남은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12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영적 군사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볼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숫자만 많지 저자가 없어.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큰 나무 교회는 좀 확률이 높아. 퍼센테이지가 높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의말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주의 군사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오세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철밥통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경력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장로된다. 천만에 만만의 공덕인 거야. 앞으로 우리는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고, 지금까지는 장로님들 그냥 왔지만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은 목자를 안 하고 현장에 없으면은 안 시킬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돼야 돼. 내가 결심을 했어.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갈 길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 학교 세워가지고 지금 막 터트려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 해장운동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언제 이걸 하지? 내가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될 것 같아.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어쩌건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내가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갑시다. 많이 하는 지성을 넘어 야성을 갖춘 군사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지성과 야성이 있어요. 자, 여기 지성과 야성의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정종 회장입니다. 정종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못 나왔다, 중퇴했다 그런 말 들었어. 근데 그분은 야성이잖아.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뭐 쌀 장사하고 뭐 폰이 뭐 두드려가지고 뭐 드럼통 두드려가지고 뭐 자동차 만들고 뭐 얼마나 현대건설 유명하잖아, 그렇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하버드 대학들,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숱하잖아. 그들은 야성이 없어.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훌륭할 건데 안 그러잖아. 못 배운 사람이 야성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야성. 현장이에요, 현장. 지식이 밥 먹여주겠지. 지식 공부 잘하면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밥 먹여주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공부하지만 그 수준이요. 현장에서 나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군사가, 그래서 그 야성을 가지려면은 개념을, 여러분 자체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성도로 오면은 그냥 편하게 있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제자라면 그냥 제자 말씀 공부하는 사람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의식을 바꿔야 돼. 군사 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군사는 싸우러 나간 사람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요. 아멘?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주의 군사고 나는 싸움하고 있다는 의식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고 이기는 거에, 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고 패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늘 긴장하고 있고 늘 전투의식을 갖고 있죠. 전투의식으로 늘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깨워서 자기 관리하고, 영적 전쟁이다. 마귀가 나를 잡아먹고 정복하지 못하는, 난 정복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군사 의식을 가져야 돼. 싸움 의식. 목회는 죽고 싸우는 거지 나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람선을 탄 게 아니에요. 교회 신앙에서 유람선 탄 게 아니고 전투선이야. 전쟁에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전함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사예요. 아멘. 오늘 너무 긴장시키는가? 근데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그래서 늘 지는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죠. 흑암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서 늘 깨어 있는 거죠. 아멘.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죠? 아멘.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아. 이스라엘 여자들도 군대가 보내거든. 총도 쏠 줄 알거든. 난 한국 교회 여성들도 한 달 동안은 좀 일단은 자원해서 좀 국가 예산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자원한 사람만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딸들을 보면서 그래. 아멘. 일단 우선 침낭부터 바로 개는 걸 배워야 되거든. 침낭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상하는 거. 물론 시집가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잘할 거예요. 좀 보내. 총 쏘는 거 보내. 총 쏘는 거 가르쳐야 돼. 그렇죠? 여성들 동의합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표 안 찍을 거야. 목사님이 싫어요. 나를 왜 보내요? 생각 좀 해봐. 우리나라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제 군사의 숫자도 줄고 있는데, 여성애도 가가지고 총도 쏴야지. 오면은 다 맞짱 서야지. 도망가고 살려달라 하자. 뭐 아저씨 살려주지 말고 너 누구냐 하면서 총 들고 와서, 응? 서부에서 여성들 총 다 쏴가지고 적들 부리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배치해가지고 총 하나 딱 공급하면 다 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강한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도 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만 첨구하고 세 번 넘어갈게요. 저희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야 돼. 항상 이렇게 되려고 애를 써. 바로 현장 메시지. 이게 말이 중요하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지식이 많은 거를 보면 좀 답답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는 정보지. 중요한 거는 체험된 메시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메시지는 단순해. 왜? 복잡한 거는 지식이거든요. 꼬아놓고 막 이론적으로 그거 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응답받는 메시지를.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간증에 대한 원리는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중요한 포커는 항상 그런 애를 써. 창세기 현장 메시지. 창세기 이론이 아니고 로마서 이론 현장 메시지. 전부 현장 메시지야. 삶의 현장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지, 뭐 이론적으로 무슨 학자가 어떻고 그런 걸 다 집어쳐버리고 현장에서 맞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내가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이것을 이론화시켜서 말씀으로 메시지화 시키는 것이, 이것이 현장 메시지라는 거죠. 현장 메시지.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그 현장 메시지를 할 줄 알고 현장에서 은혜 받는 메시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고 세 번째,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군사의 싸움터는 어딘가, 요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이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빨리빨리 전도자가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 기도의 싸움터에서 이기셔야 돼요. 기도의 싸움터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싸움은 전방과 후방이 있거든요. 흔히 하는 전방은 전방에 배치돼 가지고 5분 대기조로 해서 여러 가지 전방에서 포 배치해 가지고 여차하면 팍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방은 보급로, 뒤에서 기획하고 경영하고 미디어 방송하고 뒤에서 후방에서 군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에서 달라. 영적은 달라. 영적은 현장에서 싸우는 성도사들이 현장이 전방이 아니고 실제 전방은 기도가 전방인 거야.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한국 교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선교사가 말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전방으로 보내므로 후방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바로 전방은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전방이고 우리가 후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전방은 기도가 전방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기술이 있겠죠. 그 기술을 가지고 뭐 이기기도 하고 지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떼고리를 몰려들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보다 더 센 적들, 에너지, 인력, 환경, 조건, 법적인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언어의 제약과 핍박들이 많잖아요. 타정 조건에는. 그러면 거기서 그 전방에서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전방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 잘 싸우게 해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모세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를 좀 쉬었더니 졌어. 그러니까 전방이 뭐냐면 실제로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모세 기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우리 모세 선생님이 기도가 딸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붙들어 가서 기도했더니 이겼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올리다 보니까 팔이 아파. 그래가지고 아예 팔 올리도록 벽돌을 물건을 개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어. 이걸 시스템이라는 거야.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만들어줄 때 계속 기도하는 교회는 전방에서 이김으로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겼고 기도할 때 안 할 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방은 뭐냐면 기도가 전방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전방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싸움터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돼. 실제 눈에 보이는 현장은 그거 같지만은 주님은 그 전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땀방울이 빗방울 도록 기도해서 거기서 기도로 통해 이겼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돌아오면서 아니야, 나는 하면 안 돼. 너무 힘들 것 같아. 수치스러울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쪽팔릴 것 같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육신은 안 하고 하지 말아라. 근데 영은 하나님 뜻은 그렇게 가야 돼. 그 기도로서 그거를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 십자가 되겠다고 그 기도 속에 결단하고 나서 그 애써서 막 육체를 한계하고 애를 써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뭐 몸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언어를 이겨가지고 할 때 결국 이기고 나는 십자가 질 거야 하는 기도의 싸움에 이겼을 때 능히 그 기도하는 마음이 이기는 걸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를 능히 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졌고 패배했으면 실제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라는 그 전방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장이 이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구방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이기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서 이긴 것이지요. 그냥 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기도의 싸움에서 숱한 장애물과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기도로 이긴 겁니다. 뭐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건축을 제가 3번 했는데요. 야, 이거 시간이 없으면 말 못하겠어.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주님 인도받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 자, 오늘 여러분도 이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기도는 허공을 날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 천사를 움직이는 최고의 전방의 싸움입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 이긴 사람 다 승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어저께 청년 우리 김은찬 우리 지점장 됐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이 청문돼가지고 잘 사업을 해가지고 또 한 회사에 한 파트를 맡아서 지점장이 됐으니까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사업한다? 이미 게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한계 붙일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전 우리 심원들 갖다 기도시켜라.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도와주시오. 하루 첫날을 갖다 기도해봐. 아침마다 기도해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긴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요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영적 군사의 싸움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 안 바뀌고 성공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성품을 가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예수만 닮으면 됩니다. 예수 성품을 담는 싸움에서 이기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나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입니다. 내 감정과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내 의를 다 죽이셔야 돼. 이 싸움에서 승리 안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 성품을 닮을 때 성령이 운행하는 것.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가 된 것만큼, 내가 죽인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나를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최고 능력입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온유와 부드러움. 자기를 죽이고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양보하고 내가 의가 없고 내 뜻과 목적을 없애버리세요. 내 의도를 동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동기,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초창기 때 오직 예수 성품은 낮자.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교만하지 말고 권세를 보지 말고 내가 좀 잘나고 성공했다고 건의 가지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들어가자. 낮추자. 겸손하고 부드럽자. 예수 닮자. 그래도 아직 멀었다. 너무나 먼 당신이야. 우리 예수님 닮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깨달았어.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가 없는 물렁이가 돼야 돼. 나에게는 없어. 나는 죽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될 때 꺾어버리고 나를 양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까지 많은 7년 세월 걸렸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만 한 게 7년 7번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7번을 개척교회를 많이 했다고요. 경험이 많다고. 근데 거기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 나를 죽이는 시간이었어. 목회 실패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죽임으로써 아무것도 무골총이 됐어. 나는 못해 아무것도. 찌그러들었어. 숨었어.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짜자잔 임하셔가지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거를 중요한 말이에요. 목회 전에 여러분 사업 전에 예수 성품을 담는 거여야 돼. 여러분 회사에 가서 짜증 부리고 그런 사람 아직 멀은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거부터 죽이셔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손해 안 보는 거죠. 세 번째가요,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제가요 지금도 말에 실수가 많지만은 우리 사모가 여보 어디 가서 말 많이 하지 마. 그죠?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과 행동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야고보서 보면 제가 훈련을 받은 거죠. 몇 년 동안 훈련 받은 게 뭐냐면 저도 말이 많아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동창들 모임에서 발표하잖아요. 제가 다 말을 하네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막 한 시간 하면 나만 말했네. 아이고 이 주둥이가 문제네. 내가 이렇게 말을 내가 흥분해가지고 말을 많이 했구나. 왜 어거를 못하고 좀 추겠더니 계속 말을 하네. 컨트롤 해야잖아. 내가 그때 훈련 받았어. 주님 다음에 또 모일 때는 말을 안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말 좀 하다 꺾어지게 하옵소서. 또 말할 때 한 10분 쉬었다가
그 말을 저울질하면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분위기 타지 말고 항상 말할 때 내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 저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말인지, 내 의견인지, 내 습관인지, 내 감정인지 쉽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에 어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의 절제. 카톡에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어저께 엊그저께 우리 여기 목사님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시흥시 들어가서 임원해서 내가 뭘 하려고 지금 갔는데, 식사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타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70 넘으신 목사님 누구 지인을 통해서 왔는데 밥 먹는 중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개를 들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처음 보는 분인데 정치 얘기하는 거죠. 정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이 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잠깐 괜찮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본인들은 어떤 말인지 아는 것 같아. 정치 얘기 좀 하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했더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말한 사람을 말하다가 듣는 어떤 사람이 뛰쳐나갔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래가지고 그걸 지추했던 목사님이 난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밥 먹다가 그랬으니까 그만큼 민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다가 문제인 거야. 왜 뜬금없이 그 말을 뭘 하려고 말을 쉽게 했을까? 낯선 사람이, 거기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데서 잘 안다고, 누구 지인 통해 왔는 거고, 나이가 많다고. 또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반박하니까 문제인데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제가 좀 추태를 부렸죠? 반박해 뛰쳐나간 사람이.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줬어. 목사님 괜찮아. 나도 우리 큰나무교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잘했어. 왜냐면 목사님이 그거를 컨트롤하고 반항을 안 하면은 함부로 하면 다 깨져. 소리 없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나간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잘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상견돼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미리 내가 그걸 앞으로 해줄게. 내가 그걸 회장이 되게 되면 내년에 올해 회장 되니까 가면은 집회에서 내가 얘기해서 공개하는 걸 올려줄게. 정치 우리 모임에는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줄게. 전부 그거 탈이 나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조금 내가 놓쳤어.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나와야 돼. 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언어의 절제에 카톡과 이런 문자에 대한 절제를 자기 의에 따라 그냥 해버려. 공동체가 깨지든지 시험 들든지 누가 시험대로 나가든지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기에게 따뜻한 김치를 주면 되겠습니까? 따뜻한 말을 고 시험 들면 그 사람은 실족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언어의 절제, 할 말 안 할 말, 때에 따라서 오늘 할 말 내일 할 말, 좋을 때 할 말, 분위기 타고 할 말, 그거를 절제하는 그 현장에서 언어의 행동에 싸우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깨워서 조심하고 약간 은인자중하고 늘 조심스럽게 좀 함부로 나서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지. 나 그걸 많이 봅니다. 우리 내 친구들이 문제가 많네. 러시아에서 30년을 사역을 해가지고 계급장 공산당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동창하다가 이 사람 오바를 하네. 오바를 해가지고 막 자료를 누가 자료 쓰면 막 그 자료 갖다가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또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 중국 성교에서 활동했던 그 해보를 문서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랬더니 그 성교 부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친구 된 사람이 오버했어요. 중국에 있는 그 문서들은요 목사라는 거를 안 내고 그냥 사장님으로 하는데 왜 목사님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왜 함부로 그 문서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가지고 올렸냐고요. 큰일 났어요. 중국 정부에서 혹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선교사가 우리 중국에 들어왔다고 그건 X고로 만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열받는 거 있죠. 어찌 그러냐 이거 지내가 그렇게 조심이 없고.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했죠. 목사님 안 된다고. 왜 함부로 지금 목사님 왜 남의 자료를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어쩌거나 우리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말 함부로 하거나 오버하지 마시고 언어의 통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그런 것부터 잘 하셔야 돼. 마지막 하나는 시험 들지 말자. 왜 시험 들어?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영적인 목욕탕은 어떤 사람이 오죠? 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 문제가 많죠. 항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온 사람으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넘어가야 돼. 왜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다 부족하고 감싸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험에서 그 현장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저를 인사를 안 했대. 저 인사 못했어요. 제가 둔해가지고요, 바빠가지고 올라가야 돼. 인사 못해요. 그리고 많은 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가 말고 간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가 인사하고 쳐다봤는데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삐졌대. 삐지 마세요. 저한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에 넓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말자. 여러분이 먼저 주인의식을 갖자. 여러분이 먼저 품자. 그리고 혹시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한 발짝 다가와서 저를 도와줘라. 혹시 주보에 여러분 글자가 또 틀렸어. 틀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 저는 그래요. 글자를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이 없어. 좀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너무 완벽해가지고 완벽한 보면 완벽해. 아니요, 실수한 걸 보고 여러분이 품어버려. 일부러 안 고쳐. 왜 안 고칠까? 오타 보고 여러분 품으면 되지. 그런 마음 없어요? 지금도 보면 하나 틀렸어. 왜 틀렸냐면요, 설명해 줄게. 구차하게. 젊은이 카톡 봤더니 박지연이가 13일로 올렸어. 근데 그 다음에 변경되었습니다를 못 봤어. 그래서 올린 거예요. 어쩌려고. 지금 고칠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 틀려가지고 주보사 해가지고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지난번부터 안 바꿔놨어. 내가 한 번도 여자 안 칩니다. 어떤 목사는 꼬장꼬장 해가지고 아니 자매님 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대.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직원 얼마나 힘들까. 그럼 그 사장이 쪼어들 거 아니까. 야 너 어떤 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그 주부야, 애기 엄마야,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럼 그 잔소리를 올려가지고 그 직원이 딸려야 되겠어요? 넘어가는 건 낫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넘어가. 옆서 인사합시다. 그냥 넘어가자. 내가 품으면 된다. 뭘 그래 꼬장꼬장 하냐. 예? 대충 살아. 어차피 한 번 다음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잘하게 하옵소서. 이론쟁이 되지 말고 지식쟁이 되지 말고 아는 건 자랑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